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중요한 어휘들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어휘를 공부하는데, 이러한 어휘를 공부하는 목적은 앞에서 우리가 논의에 설명한 대로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찾아가지고 성경의 본문의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고 나가서 우리 올바른 성경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 새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오며 어떻게 생겼는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앞에서 공부한 천년기가 끝난 후에 내려옵니다. 천년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에 이른바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른바 삼림, 세 번째 오시는 그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또 한 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단 2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20장에서 봤고, 이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위에라는 말이 없는지 모르지만은 새 이름을 기록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좀 더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또 사용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양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무슨 이름인가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했어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이렇게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에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여기 제가 노란 글자로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고, 또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고 장과 고가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을 청량하니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장과 광과 고가 다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1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다음에 노란색 색깔 부분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보석이 있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보석들의 이름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생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12보석의 아주 귀한 보석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고, 또 출애굽교에도 그 보석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이 판결 흉패 위에 있는 그 보석들인데요. 일부 비슷합니다. 그 12문은 모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새 예루살렘의 성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교훈을 주던 이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같은 전이 거기는 없고, 예수님이 그 실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 성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것이어서 그 묘사도 대단히 아주 휘황찬란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요약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약하면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성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장광고가 다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극히 아름다운 성체로 되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둘째, 그것은 거룩한 성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 다음에 12대문이 있고요. 그 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가 있고 그 12천사가 거기 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적혔는데 12지파 이름이 적혔더라. 전부 12, 12, 12, 12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문이 있으니까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석도 다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읽었습니다. 12가지 빛난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 장과 광과 고가 12,000스타디온 같아요.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곽은 144규빗이고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이 화로운 광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특별한 신학이 여기 들어있어요. 다른 기회에 우리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불의한 것, 거짓말하는 것은 거기에 없더라. 아주 깨끗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이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오는 그 광경과 함께 묘사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사야는 65장, 66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새 하늘과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개조되고 또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심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사람들이 상상하고 또 연관대로 그 결과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도성이고 저 밖에는 이제 새로운 도성인데요. 옛날 예루살렘 터에 안에도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고, 또 이슬람 교도들의 이 큰 돔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골든 돔 오브 더 락, 이런 도 있고 있는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편의상 이렇게 그려놨지만은, 이것이 내려오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와 팔레스타인 전체와 근동 지방 전체를 다 차지할 만큼 큰 거예요.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그 스타디온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이가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인데, 한 스타디온은 약 185m에 약 200m입니다. 185 또는 편의상 200m라고도 흔히 말합니다. 185m쯤 되는데 이것이 12,000개니까 그걸 다 이제 곱하면 12,000 곱하기 185m를 다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예요. 굉장한 길입니다. 2,200km. 서양에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일로 하면은 1363마일이라고 합니다. 1363마일이 얼마나 긴 것인지 또는 2200km가 얼마나 긴 것인지 우리가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 같죠? 그 다음에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인데 12,000 스타디온은 방금 본 대로 1363마일이고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인데 장과 공과 같은 이것 장과 광과 고가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참고로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의 기차 철로의 길이가 388km입니다. 서울 부산 철로가 388km니까 2200km는 서울과 부산 388km 약 5.7배예요. 갔다 왔다 갈 만큼, 한 번 더 올 만큼 거의 3번 왕복할 만한 거리가 한쪽 길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미국의 치수를 하면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2,780마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재어보진 않았지만 2,780마일이고 이것의 길이가 아까 말한 대로 1,300 얼마였죠? 그것으로 나누면은 이것은 4,464km. 이것은 LA와 뉴욕 사이의 거리의 약 절반 돼요. 미국 동서가 넓지 않습니까? 그 거리의 절반쯤 차지한다 그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넓이를 찾아보면 한쪽 길이가 2,200km라고 했죠? 2,200km. 2,200 곱하기 2,200 하면 넓이가 나옵니다. 484만 평방킬로미터예요. 48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한반도가 보통 22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죠?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은 22배. 새 예루살렘의 면적은 한반도 넓이의 22배예요. 굉장한 크기입니다. 자, 우리 모세 시대의 성막 회막입니다. 회막에 여기는 성소, 요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됐어요. 요것이 지성소.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규빗입니다. 10규빗. 10규빗은 약 5m예요. 약 5m예요. 여기 한 규빗이니까 두 규빗이 거의 1m니까. 그래서 요 초록색 10규빗, 10규빗, 높이도 10규빗인데요. 미터로 하면 5m 되는 요 정사각형, 그 다음에 입체로 그리면 정육면체가 바로 정육면체와 같이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로 했습니다. 그 규모야 뭐 엄청나게 확대된 것이지만 형상이 정육면체라는 점에 있어서 고대의 지성소는 앞으로 있을 새 예루살렘의 모양과 같은 모양입니다. 적어도 외형적인 모양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쭉 있는데 그 문 위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정육면체로 쭉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하나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그 모양을
다 상상으로 이렇게도 그리고 아까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게 보면 히브리 말로 이름을 쭉 써놨어요. 12사도의 이름입니다. 요 파란 거, 요게 뭐냐면 베드로이고, 그 다음에 요는 안드레이이고, 여기는 야고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몬 있고요. 시몬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요거는 마태이고, 그 다음에 요하나는 요한이고, 요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베드로예요.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12사도들의 이름이더라 그거예요.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큰 것을 오늘날의 근동 지방에 갖다 내려놓으면 새 예루살렘을 이만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위에까지 다 차지할 만큼 큰 거예요. 2200km니까 마일로 1363마일이니까 저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엄청 큰 것입니다. 뉴 제루살렘은 1363마일 wide in all direction. 장광고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옮겨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 갖다 놓으면 미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래스카까지 합치면 한 절반쯤 돼요. 면적상. 그런데 그 본토만 말하면 본토의 약 6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거대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기도 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평평하게 갖다 놓으면 이렇습니다. 이 미국 대륙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뉴욕 있고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60% 정도 퍼센트 정도 차지할 만큼 이게 새 예루살렘이 큰 것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미국은 한반도의 44배예요. 알래스카 합쳐가지고 하면.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의 22배예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뭐 조그만 도시가 내려온다 그런 생각하지만 12,000 스타디온이 이렇게도 크고 장대한 것입니다. 이걸 오스트레일리아로 옮겨 놓으면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크기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뭐 아무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을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 예루살렘의 성내 시내가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날 것이다 상상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 새 예루살렘을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은지라. 지금까지 본 거 그림다 그냥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으리라. 막 황금과 무지가 들리고 예술가들의 그 아름다운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도 실제에 미치지 못한 그런 아름다운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번째 새 예루살렘은 언제 내려오며 언제 내려옵니까? 천년기 끝에. 어떻게 생겼느냐? 장과 광과 고가 10,000 스타디온. 거기에 12지파 이름과 다도들의 이름과 아름다운 정금 보석들이 아주 찬란한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고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잠깐 살펴보는 이 연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